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는 반역 모의를 모르드게가 막아내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유대인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중심에 모르드게가 있는 것이죠. 19절의 시작은 처녀를 다시 모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다시 모을 때 아하수에로가 다시 후궁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스에게도 대패해서 이전엔 승승장구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던 맛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전쟁에서 대패하고 나니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 자꾸 후궁들만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는 당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의 민족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집중시키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런 정책으로 결혼과 후궁이라는 정책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하수에로가 처녀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은 에스더에게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와스디가 그랬듯이 한순간에 폐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궐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 관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궐문에 앉은 이 관직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올 때 성문에서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고 판결해주는 그런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궐문이라는 것을 그 왕의 문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왕의 문이라는 것은 왕의 침전 바로 옆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왕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왕에게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해주는 그런 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고위 관직에 나갈 수 있었는가? 모르드게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그 지역 수산성 내에서는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으로 정평에 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비슷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 역시 당시 최고의 지식층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 진리에 대해서 물을 정도로 뛰어난 인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든지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깨닫고 이해한 성경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지식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의 부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요, 아하수에로가 다시 처녀들을 모으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을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모르드게에게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의 시기 역시 그냥 우연히 죄의 대가로 영원한 저주의 결과로가 아니라 정해진 때와 그리고 훈련이 끝나는 순간에 이 포로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유대인이 모르드게도 정통한 그런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정도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카에게 계속해서 교육한 것이죠.
그러니 삼촌인 모르드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삼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삼촌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사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요, 목사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목사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한 사람의 인간인 것 뿐입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서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마치 목사의 말에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요, 매우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순종이 배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목사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그 순종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궐문 앞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21절에 보시면요,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22절에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급히 에스더에게 알리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결국 23절, 이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고 모반을 꾸미던 두 사람은 나무에 달리게 되었고, 이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사실은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냥 궁중일기에 한 줄 쭉 기록하고 만 것입니다. 야, 진짜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줬더니 기껏 한다는 것이 궁중일기에 한 줄 쭉 기록하고 끝.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막힌 반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믿음으로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역풍을 맞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억울하죠. 나는 최선으로 다했는데 나의 최선이 어떤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마치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평가될 때 속상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때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아파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 괴로워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다시 그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내란 음모가 발각이 되고 난 후에 하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넷이 빅단과 데레스의 내란 음모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3절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각의 후손이니까 아람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인 거죠. 아말렉 사람.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인 하만 역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민족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4절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왜 절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1장에서 와스디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국가 전체의 아내들에게까지 법률로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제 유대인 전체의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가정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확대시켰던 것처럼 하만 역시 개인적인 감정과 적개심을 민족적인 문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의를 절대로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